이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느냐, 4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하심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5개의 가르침.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구약을 보면 산이 중요한 장소로 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장소가 산이었죠.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이렇게 산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광야,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 그 다음에는 산 위에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산의 이미지를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5장에서 7장에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은 크게 2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앞에 4개의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뒤에 4개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복이고, 뒤에 4가지 복은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복입니다. 오늘은 앞에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언젠가 한번 들어봄직한 말씀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는 순서가 다릅니다. 헬라어는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8가지 복을 말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기 팔복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선언하는 말씀이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인칭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어떤 사람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을 보면 인칭이 바뀝니다. 3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바뀝니까?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들에게서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8가지 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너희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자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앞장인 4장에 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2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내 제자 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 첫 번째 2명의 제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죠. 2번째 부름을 받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 야고보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나 굶어 죽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버지가 연로해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 나중에 내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 반응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접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온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이 파산한 상태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퍼서 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 슬퍼서 우는 사람, 힘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같이 치질이 복도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고 늘 슬퍼서 울며 힘이 없는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그가 복 있는 사람이야, 지질이 못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우리가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팔복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마음이 파산한 상태, 파산, 완전히 깨어졌다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거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목표를 충족시킬 만한 재화, 다시 말하면 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행복해, 지금 행복해 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때죠. 부를 가지고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마음이 파산한 상태에 있어서 의지할 때는 아무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이 나고, 야, 정말 오래 살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건강을 늘 이렇게 유지해서 운동을 하고 삶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어.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돼.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여행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100% 안 나옵니다. 100%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고 자신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이렇게 좋은데, 할 일이 있고 살만한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느냐, 그 말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을 볼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너무 삶이 행복해.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 틈만 나면 가족들이 10명, 20명, 30명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또 여유가 있어서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골프도 치러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게 되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아. 그래서 무늬만 교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2만 불, 국민 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면 벌써 이제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3만 불, 4만 불 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나아가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교회에 와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잘 나가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교회 안 가지, 마음으로만 믿고 말지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은 멀어지고 하나님 멀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누린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나는 결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하면서 살지 않고 그것에 기대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보면 음매 기죽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지질이 궁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겪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주님의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되어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라는 이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32번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4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무슨 뜻이냐?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나라라는 겁니다. 하늘의 특징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 나라, 하늘처럼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왔다는 단어는 완료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늘나라, 하늘의 영역에 있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누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니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이 없고 배고프고 굶주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애통은 주로 슬픔과 고통 때문에 생기죠.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생겨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하거나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고통을 겪습니다. 악이나 악한 세력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보면 슬픔이 밀려오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은 부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고 힘을 가지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멋지고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은 위로하는 분이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누가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로받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슬픔을 위로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모의 덕분에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잘 살고 모든 것이 안정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날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신앙의 배경이 없는 사람이 잘 나가는데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혹시 뭐 사업차 나올지는 몰라도 교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왔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삶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에 애통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일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이 위로를 못 해주거든요. 진정한 슬픔을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애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둘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슬퍼 울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유순하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 사실상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여건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절대로 복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비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조금 자격지심이 있어서 거만하고 잘난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위축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나가면 벌써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주변에 변호사 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엄청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자녀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태도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인사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무력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서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삶을 역전시켜줘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역의 유지들은 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유지들의 가문은 점점 망해가고 그 가난하고 소외받은 가문은 점점 잘 돼서 1대, 2대, 3대가 되니까 다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야 돼요. 그런데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지 못하면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을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을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의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가 누린 것이 당연합니다 생각하면서 복을 즐기기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온유한 자, 무력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뜻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먹어야죠.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을 찾아서 목마름을 해소해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당장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나왔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들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의존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이 내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늘 그 은혜와 구원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